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오늘 이 주님이 추수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며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추수의 대상이 되는 참된 열매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자의 무지를 주께서 아시오매 성령께서 입술을 주장하시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마 제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기는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되면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밭에서 거두는 열매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추수감사주일은 청교도들이 미국 땅으로 건너가서 그 고생 끝에 거두었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이 시초가 되지요. 그러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에 드리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았고 또한 그 땅에서 열매를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감격했던 그런 감격 속에는 빠지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거두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로 거둠을 받아야 되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 가운데 생명과 생존을 동시에 얻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는 생명만 존재할 뿐 생존에 대한 것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생존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환상을 부수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런 환상이 부서진 자리에 뭐가 남는지 아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현실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 지금까지 구약성에 쭉 여러분 읽어오시면서 남은 것이 과연 어떤 일이 남아 있다고 보십니까? 구약에 예언되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일이 무엇가 남았겠습니까? 심판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때는 이건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러 오시는 분이 아니고 이 땅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제로서 왕으로 오십니다. 그때는 세상의 종말을 구합니다. 모든 것이 심판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 안에서 그런 종말적인 쪽으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은 잘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어떻게 하면 주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런 자기 생존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그 환상에 빠져 날 도와주고 보탬이 될 수 있는 분, 힘을 줄 수 있는 분, 그런 분을 하나님으로 보고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생존에 들어와서 함께 해주시고 내가 위태로울 때, 내가 어려울 때, 공경에 처했을 때 도와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처럼 마음은 항상 세상 쪽으로 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콩밭에 가 있다고 그러죠. 이런 마음이 향한 쪽에 있는데 어떻게 성경 안에서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 위기감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느끼지 못할 분들은 세상의 참된 현실이 무엇인가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과연 성경이 우리의 생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니라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영광 드리고자 모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라 그럽니까? 신자라고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해서 세상 살아가는데 특별한 특권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신자가 자연인보다 뭔가 소유를 많게 해주신다거나 우리가 자연인들보다 뭐 하나님마다 더 잘되게 하는 약속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인간의 생존에 대한 욕구가 만들어내는 우상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성경은 족장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부자가 되었다는 크기가 아주 관심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그래 됐다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 땅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것입니다. 하늘의 것은 영원한 겁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시면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하늘의 것이 신자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하늘의 것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땅에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하늘에 주님과 함께 앉아 있는 자로 세워졌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당당하게 사셔야 하는 겁니다. 신자에게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위인들처럼 뭔가 땅에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그 자체가 성공한 겁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다는 것. 여러분 이게 성공을 모른다고 한다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에다가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지 분명해집니다. 이 땅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내면서까지 우리를 불러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창세기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범죄하고 난 뒤에 땅이 저주를 받았지. 저주를 받은 땅은 우리가 땀 흘려야만이 은근기와 가시등불을 걷어내고 그나마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급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뭔가 하면은 본문은 다 익은 곡식을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추수를 한다는 것만 생각하지 우리가 주님의 추수의 대상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농부에게 익은 곡식을 거둔다는 것은 참 우선해야 할 일일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추수라는 말씀 앞에 급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마 느긋한 마음을 가질 겁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추수라는 것은 지금 당장의 일이 아니라 먼 일로 여기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에게 생명과 생명의 문제는 어느 것이 더 급하다고 질문하는 여러분 어느 것이 급하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니까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생명 쪽입니까? 생존 쪽입니까? 생존 쪽이지요. 왜요? 생존은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고 생명은 아직 급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지금이 아니라도 내일도 믿을 수 있고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으니까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또는 지금 당장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이게 남의 것이 된다는 그 생각에 사는 것이 더 급하십니까? 사람들은 그럽니다. 지금 저걸 놓치면 손해다는 생각을 하죠. 내가 저걸 지지 않은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내 것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붙들지 않으면 손해라. 그만큼 손해라고 여기는 것이지. 그래서 사람들은 당장 지금 내 손에 벗어나는 돈이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생명의 문제는 자꾸 보류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도 조금 있으면은, 내가 조금 여유가 있으면은, 그래도 내가 여유가 있어야 교회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물질도 하고. 이것이 생명에 바른 관심을 두기보다는 세상의 사고방식에 붙들려 있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과연 생명이라는 것이 오늘 아니면 내일 있고, 내일 아니면 또 모레도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기회를 정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생명은 인간이 범죄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숨기시고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은 그 생명으로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그곳으로 인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끝까지 생명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다가 끝날 운명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허락하신 자들이 있습니다. 그 자들이 누군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그분이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모든 자를 불러가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자들을 데려가십니다. 그 데려가시는데 표적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내신 표적이 뭡니까? 성령이십니다.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령이 우리의 내주함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베풀어진 그 놀라운 생명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감사하며 기뻐 찬양을 받으시는 겁니다. 바로 구약의 성경에 유월절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나 우리가 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우리의 생명을 얻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바로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은 겁니다. 혹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는 문제를 내일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돈은 지금 당장 벌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느냐 말입니다. 믿음은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아신다면 날마다 나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걸 게을리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성령으로 인침받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생존의 문제보다 생명의 문제를 더 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역사적인 시간의 순수로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제가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젊은 사람들 이야기. 아주 이제 영감, 이제 젊은 목사들이 그럽니다. 아이고 영감 뭐 어쩌고 이래서 하면, 야 그러지 마라. 가는 데는 순서 없다. 요번에 사고 나는 거 봐라. 젊은 아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이 되어 있냐. 여러분, 심판에 대해서 신자들이 느긋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뭔가 아직까지 여유롭다는 시간적인 순수로 인식하기 때문에 나는 멀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요한 사도가 계시록을 기록할 때 역사적인 시간 순수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 묵시적인 사건으로 뭉텅거려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순서가 없습니다. 나이란 것이 아니라 한 통 안에 그냥 몽땅 잡아 넣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익은 곡식을 거둔다는 것도 시간 순으로 여기서 미래에 행하는 사건으로 이해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계시록이 기록된 배경을 한번 보세요. 뭔 줄 아십니까? 로마의 핍박이 극에 달았을 때입니다.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를 했고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사도면의 밤모섬에 귀향을 간 것 아닙니까? 거기서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추수 때가 되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추수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라고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익은 곡식을 거두는 것은 미래의 사건 아닙니다. 현재 곡식은 아직 익지 않았다는 뜻으로 이해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곡식은 아직 익지 않았기 때문에 추수가 급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요. 하지만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14절하고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는 검 면류관이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리고 14절에서 20절까지 쭉 보시면요. 두 종류의 추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자기 백성을 거두는 추수를 이야기하고 있고 17절에서 20절까지는 심판을 위한 추수입니다. 이 구름은 성경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해 내셨을 때 그들과 동행하는 모습을 구름 기둥으로 그 가운데 진 가운데 계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와 산으로 누굴 부르면 모세를 부를 때 그 위에 뭐가 있었습니까? 구름이 가득하고 구름 가운데로 불리어 올라갔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흰 구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것이기에 그 구름 위에 아들 같은 이가 앉아 있다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인자 같으신 이가 앉으셨는데 머리에 검 면류관을 쓰셨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왕으로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이제 그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예리한 낫이 들려 있습니다. 지금 거두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익은 곡식을 추수하는 이 사건을 미래적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합니다. 아직 익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추수의 대상이 되는 성도가 점차 익어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은 그럼 골로새서에 나오는 이 말씀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이 말을 생각해 이리 생각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를 그럼 어떤 자입니까? 미완성된 자입니까? 완성된 자입니까? 완성된 자입니다. 복음은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음으로 완전케 되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왜냐? 내 삶을 되돌아보면 도무지 이건 완전한 자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내 스스로가 다 압니다. 그래서 완전해 간다는 그 말이 더 논리적이고 이해가 되고 그게 더 신뢰가 가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완성된 자입니다. 그러나 완성되어 갑니다. 참 어렵죠. 우리는 끊임없이 완성을 향해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완성된 자로 도와주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보는 시각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시각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낫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허락한 하나님의 나라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게 전혀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해져 간다는 것이 아니고 완전해졌다고 여러분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완전해지려고 그러면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노력으로 완전해지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주님이 추수하는 날은 언제겠습니까? 우리 그런 생각 없는 것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예수님이 신자의 성숙을 원하고 기다리신다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완전이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분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분 안에 들어간 여러분 모두가 완전해진 겁니다. 그리고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계됨을 얻은 것이지만 신자 자체는 완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만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4장 26절 이 보세요. 2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나철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나설된다는 구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어찌그리 같습니까? 이 구절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지금 가르치는 말씀이시죠. 하나님 나라는 땅에 뿌리는 씨와 같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농부가 뿌립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는 것은 농부가 자라게 합니까? 아닙니다. 땅의 영양분이 뿌리로 올라가서 그 이삭들이 엿물게 되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간섭해야 가능합니다. 때를 맞춰서 비가 와야 되고 때를 맞춰서 햇빛을 비추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현명함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심어주셨고 그 생명력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완성되어 가는 그 그림을 그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될 겁니다. 그리고 열매가 있고 낯설되어서 추수를 하는 것처럼 이제 천국에 남은 것은 추수할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추수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추수를 당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지요. 그러면 형상과 모양이 회복된 자들로 가득 채워진 그곳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이죠. 바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 신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추수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물론 천국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의 예리한 낯 앞에서 추수를 기다리는 이삭으로서 벼로서 자리에 서 있을 뿐입니다. 남은 것은 거두어질 그 시간입니다. 그때를 여러분 바라보고 사셔야 되는 겁니다. 추수할 때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재의 일입니다. 바로 이 자리.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일이 다 완성된 것을 이해하는 신자라면 아직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은 이건 곡식을 거두는 추수일 뿐입니다. 미완성된 시기라면 완성된 때를 기다려야 하겠지만 완성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신자에게 하나님의 추수는 바로 지금의 일입니다. 마태복음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9장 37절 38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다. 이에 제자들이 이르되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보시면 예수님이 추수하시는 분으로 세상에 오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시고 추수할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시죠. 여기서 구원받은 성도들 영혼을 많은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 적으니 복음을 전할 사람 많이 보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제 선교사들이 이런 본문을 가지고 선교나 전도에 대한 의미를 많이 강조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가서 거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추수를 위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쓰임을 받고 있음을 너희가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제자들이 추수할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것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일꾼을 부르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고 이 성령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신자들을 거두는 것이 바로 그게 추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수를 해서 추수를 거둔 것으로 기뻐하지 마시고 그 거두면서 지금도 방황하는 영혼들을 건져내시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로 다시 돌아가는데 16절에 보시면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낯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취된 일이라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긴장하게 합니다. 왜요? 지금 추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회개하면 되고 나중에 믿으면 되지 않느냐?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미 주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추수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주님을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본을 그걸 따라가면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추수 감사주일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양식을 거둔 그것으로 감사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거두시는 주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 거두시기 위해서 그분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우리가 그분이 희생되어 맺어진 열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뭐가 드러나야 합니까?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야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신 일을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제는 익은 곡식을 거두는 창고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은 다 만들어졌는데 지금 우리는 세상에 매여서 세상의 삶에 항상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육신에 호흡 있는 것이 이게 생명인 줄 알고 이 생존에 대해서 우리는 매여서 살아갑니다. 아니요. 이 육신은 벗어야 할 겁니다.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하여 우리 영원한 문에 들어갑니다. 육신에 너무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나중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현실이 중요합니다. 내일 잘하면 된다가 아니라 내일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나 자신이 주님의 열매로 존재해야 한단 말입니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과연 그런 삶이 있는가?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바로 익은 곡식이고 주님의 추수할 열매가 된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그런 열매로 분명히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익은 곡식이 되었고 이제 추수할 낫을 기다리는 이들임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생존과 생명의 양 갈래길에서 방황하는 자가 있다면 생존이 아니라 생명으로 발걸음을 옮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또한 우리가 성찬예식을 거행할 때 주의 성신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과 한 생명 안에 태어난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